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발견한 이야기인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한때 그 입생로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전속 모델이었던 한 모델 여성이 참 요새 노숙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래 보니까 그 전에 젊었을 때 한참 잘 나갈 때는 20일만 일하고도 10억 이상을 벌었던 그런 여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재계에, 관계에, 유명 인사들만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결혼을 해서 사업가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의 사업이 잘 안 풀리니까 그렇게 많은 돈 버는 거를 그 남편 사업에다가 좀 투자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 됐으면 좋은데 사업이 실패를 보고 나니까 돈이 다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제 남편이 떠나가고 혼자가 됐어요. 근데 경제적인 그 회복이 안 되니까 자기 살고 있는 집세도 못 낼 정도로, 월세도 못 낼 정도로 가난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57세가 된 이때 은행 로비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젊었을 때와 지금의 얼굴을 이렇게 찍어본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 허무한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자였었는데 남편 한 번 잘못 만나고 결혼 한 번 잘못 하니까 한 여인의 삶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나, 좀 씁쓸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고 하는 고을에 사는 이름 없는 여자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도 참 기구한 운명의 여자예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는지 그저 결혼하면 헤어지고 결혼하면 헤어지고 5번씩이나 이혼을 하고, 그래서 젊었을 때와 살고 있는 얼굴을 이렇게 살고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서 살아봤지만 진정한 만족도 없고 행복을 찾지 못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세상에 보면 별일이 다 생겨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다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미인이라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멋있는 탤런트라고 해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참 인생에 보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늘 즐거운 것도 아니에요. 이 수가성의 이 여자는 행복하기 원했던 사람이죠. 나름대로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해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니야. 그래 또 헤어져. 2명, 3명, 4명. 심지어는 남의 남편까지 뺏어다가 살고 있어요, 지금. 자기 남편도 빼앗기고, 이제는 남의 남편을 빼앗아서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라고 고백하잖아.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꼬였을까? 그 당시에 보통 대부분의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면은 남자가 좀 못되게 굴어도 저 왼수와 그냥 사는 것이 내 운명이겠거니. 그러고는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좀 독특한 여자야. 아마 외모도 탁월하지 않았을까. 인기가 많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남자들이 그 주변에 빙빙 돌았지. 요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 보면은 이혼하면 쉽게 또 결혼하더라고. 인물이 좋으니까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요새는 이런 것들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큰 문제도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의 정서로 봐서는 여자의 인생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좁은 고을에서, 수가라고 하는 작은 고을에서 사람들은 늘 그런 여자로 이렇게 치부해버리고만은, 그러면서 남의 입방아에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는 대상이 되었고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고 이 여자도 자기가 멸시를 당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여자입니다.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었고 더 멋있게 살고 싶었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 행복도 잡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용만 당하고 그리고는 파랑새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서로 봐서는 비댕이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느라고 피곤해 지치고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 여자. 근데 어느 날 이 여자의 인생에 드라마 같은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게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삶이 뒤바뀌는 엄청난 변화의 사건의 기록. 그것이 바로 동네 밖에 있는 우물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던 제자들이 지치고 허기가 져서 예수님 그들한테 이용만 하고는 자기들은 동네 안으로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이게 요한복음 4장의 쭉 본 내용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삶이 바꿔서 간 거예요. 바꿔서 엄청난 변화의 사건의 기록. 그것이 바로 내가 바뀌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경우. 예수님과 여행을 하던 제자들이 지치고 허기가 져서 예수 바꾸려고 이용하고 들어가시려고 예수님에 의해서 바뀌었지 자기가 못 바꿔요. 이 여자의 인생은. 더군다나 이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실 때는 보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안 가고 옆으로 돌아서 갑니다. 우회를 해서 가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이 더럽다는 땅이에요. 거기는 더럽고 재수없는 땅이라고 안 다녔어요. 옛날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멸망당했습니다. 백성들이 거의 다 노예로 끌려가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 식민정치 때문에 와서 거기서 정착해 살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서 혼혈 잡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의 신이 들어오고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우상 섬기는 지역 들어 예수님에 의해서 바뀌었지 자기가 못 정들 이방신 섬기는 더러운 땅 우리가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안 들어간 땅이야. 근데 예수님은 우정 그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옆으로 돌아서 이거를 우리가 선교학에서 보면 장벽을 넘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장벽을 넘어가신다. 모두가 꺼려하는 이방의 문화, 모두가 꺼려하는 이방의 종교, 침뱉고 싶은 그런 땅. 근데 주님은 일부러 그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도도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안 가진 사람에게 가는 것이에요. 달라고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이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사는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서 들어가신 거죠.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고 혼자 우물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그 뜨거운 정오,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대부분의 수가성의 여자들은 아침 선선할 때 3, 4, 5 떼를 지어 나오면서 수다 떨면서 한 2km, 3km 되는 거리를 물 길러 나오는데 저 여자는 어떻게 혼자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나? 정상적인 삶을 사는 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감을 하셨죠. 그리고는 그 여자의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얼굴은 이목구비가 제대로 갖춰져서 전혀 밉상도 아니고 촌스러운 모습도 아닌데 표정이 어둡고 수심이 가득해. 얼굴의 주름은 나이에 맞지 않게 더 깊이 파이고 피곤해 지쳐있는 모습, 정말 험한 인생을 산 모습이 딱 그 여자의 모습에서 비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걸죠. 여인이여, 내게 물 좀 주시겠소? 그리고 말을 거니까 이 여자가
힐끔 쳐다보면서 아이고 유대인이로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나같이 천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하시오? 톡 쏴붙여. 그러자도 평소에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멸시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한마디 쏴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님 쪽에서는, 그 남자 쪽에서는 아니 뭐 유대인이라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 있는가? 그러지 말고 물 한 잔 주게.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엉뚱한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엉뚱한.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을걸. 그러고 딱 얘기하니까 여자가 다시 쳐다봐. 어떻게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나한테 물을 주시오? 이 대화가 이렇게 진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는 질문들이 나오고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 있는 그 질문들이 나와. 이런 대화 속에서 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 여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엉뚱한 말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처럼 이 갈급한 심령 오늘도 만나셔서 영원한 사람은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을걸. 그러고 딱 얘기하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려 믿습니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 들어가신 어떻게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나한테 물을 들어가는 물로 찾아드려 가셨다는 것은 이 여인처럼 인생에 찾아온 모든 불행과 비극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일부러. 오늘 우리 주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현장에, 탄식의 현장에, 슬픔의 현장에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시니까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이 여자를 그 자리에서 만나신 것도 주께서 미리 계획하셨던, 그리고 예측하셨던 일이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찾아오시면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꽉 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제 여자의 메마른 삶을 만족으로 바꿔주셔. 우리를 갈급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목타게 만드는 것.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시련들, 아픔들, 간절한 기대감, 소원, 바라고 싶은 것들이 많아.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오늘 교회 가면 내가 이것은 좀 해결하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 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거야. 그거 없으면은 교회 나오는 또 목적이 희미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기대를 했는데 안 되고 또 막히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돼요. 이 스트레스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제 인생이 목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예수님과 여자가 대화하는 첫 번째 주제가 물입니다. 물. 사실 물이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물입니다. 모든 우주의 근원도 물이라고 철학자 탈레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 지구의 4분의 3이 물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요즘 현대 과학이 우주선을 쏴보내요. 화성까지도 보냅니다. 5월 달에 쐈는데 11월 달에 도착을 해. 먼저 쏴보낸 화성에 반했던 오퍼튜니티 호가 15년 만에 이제 임무를 끝내고 이제 사망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11월에 거기에 도착한 인사이트호가 지금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암석과 뭐 이런 무기질 상황들을 채취해서 사진으로 보내. 나사 본부로. 근데 나사 본부에서 제일 바라고 원하는 소식이 뭐냐? 화성에
물이 있다. 물에 흔적이 있다.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과연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물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 없이는 못 살아요. 여기 물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사는 것이지, 여기 물 없으면 한 사람도 여기 필요 없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 보면요, 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양제에다가 뭐 여러 가지 즙을 마셔요. 종합 비타민제에다가 오메가3에다가 녹즙에다가 개소주에다가 녹용과 사양이다 이런 것들 막 쓴 거 씹어가면서 먹어하고 그냥 인삼도 쓴 거 그냥 막 꿀꺽 생기고 영지버섯 텄어 타가버섯 양파도 다려가지고 막 그냥 술 좋아하는 사람은 도덕주에 인삼주에다 뱀술까지 담가 신나게 마시는데 청량음료제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사이다 콜라 설탕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행지요. 자꾸 나한테 따라주는데 나한테 따라. 그리고 아무거나 못 마셔. 부지런히 돈 들여서 사다 드리는데 참 엄청 많아. 근데 뭘 어떻게 먹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국내 여행을 가든 해외여행 가든 물 한 병, 생수 하나면 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목도 안 타고 건강도 좋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생수를 주겠노라. 생수를 주겠노라 그랬지. 내가 십전대보탕을 주겠노라. 안 그랬어요. 불로초 달인 물을 주겠노라.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건강식품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물 깨끗한 거 마시고 공기를 깨끗한 걸 마셔야 되는데, 자, 이게 미세먼지를 방치하는 우리나라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저나 여러분의 수명은 계속 줄어듭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 운동장이나 공원에 가서 뛰고 걷고 난리를 칩니다. 소용없어요. 더러운 물 마시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도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 생수를 얻어야 돼, 생수. 근데 육체에도 생수가 필요한데 영혼에도 생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생수 같은 복을 받아야 돼요. 답답하고 갈증나고 사방이 막혀버리는 이런 인생, 거기 확 뚫어주고 시원하게 채워줄 영혼의 생수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 영국의 작가인 조지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5가지 감옥에 갇혀 산대. 첫 번째 감옥이 뭐냐 하면 이기주의의 감옥이래요. 자기 사랑. 이기주의가 뭐 조금은 필요합니다만은 이게 도가 지나치면 아내도 자식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가정이 비참해져. 왜?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이기심이 강하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가족이 존재해야 돼.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공동체, 사회 속에 들어가도 언제나 배척을 당합니다. 너 잘났다, 잘해봐라, 끝내버려. 이기주의가 무서워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갇혀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근심과 걱정에 갇혀있다.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설교한 대로 염려, 근심, 걱정. 이게 하나의 또 감옥이 돼. 정말로 근심과 걱정, 염려는 하나도 쓸 데가 없어. 하나도 쓸 데가 없어. 그것 때문에 일이 나아지는 적도 없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염려함으로 키가 산자가 더 갈 수 있냐? 키가 크냐? 염려함으로.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근심, 걱정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 집착. 옛날에 갇혀 살아, 옛날에. 과거에 좀 성공한 것 같으면은 자꾸 그날만 얘기해. 그때는 돈도 잘 벌었어. 돈도 잘 썼어. 자꾸 옛날 얘기를 해. 또 과거에 또 뭐 잘못되고 그러면 거기 가서 그때 좀 잘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후회가 막심해. 과거에 매여 살면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삶이에요. 이건 나라가 바뀌어도 그렇고 정부가 바뀌어도 그렇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렇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거기만 매달려서 죽자 사자 하고 언제 앞으로 나갑니까, 언제. 네 번째는 선망이라고 하는 감옥이에요. 늘 남의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동경하고 자기는 좋은 것이 있는데도 가치 없게 봐. 언제나 옆집에 돌쇠 엄마가 예뻐 보이고 순이 아빠가 더 멋있어 보여. 집에서 얘기하면 그 집 좀 아빠 좀 보라고 말이야. 그러면 또 화나서 그럼 같이 가서 살아 그러지. 자기 건 놔두고 옆에 있는 사람 거 계속 그 사람 하는 일이 더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이 사는 집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의 떡이 작아 보여?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밥그릇이 더 커 보여. 그러니까 남의 거 보고 비교하다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보면 그게 더 보배로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선망, 남의 것 보지 마세요. 그 다섯 번째 뭐냐? 미움. 증오에 갇혀서 증오. 이거요 무섭습니다. 한번 미운 털이 박히면요 죽을 때까지 미워서 견디지 못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미움이 원한으로 바뀌면은 큰 사고 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투고 싸우고 그러고는 속상해서 얼굴도 쳐다보기 싫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다음 날로 바뀌어져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를 하루 이틀 뭐 몇 달, 1년, 10년 만나기만 하면은 미워하는 거야. 이게 감옥이에요. 우리를 가두는 감옥.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전에 9살 때 성폭행을 당했던 여자아이가 자라서 30대가 됐어. 그때 그놈을 찾아가서 칼로 난자로해서 죽입니다. 얼마나 원한에 사무쳤으면. 그래서 체포가 됐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짐승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20여 년 이상을 이 여자는 그 증오와 원한에 사무쳐서 살았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아팠겠어. 병든 인생을 산 거예요. 미움은 그 자리에서 없애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사방에서 옥죄오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목이 타고 뭔 일을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목마름은 우물물 한 모금이면 되는데 영적인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은 그것 가지고 안 되거든.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우물가 여인처럼 늘 이것을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뭐냐? 영생을 주시는 주님만 만나면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얘기야. 사마리아 성으로 언제 또 들어오십니까? 지금 들어와서 수가성에 있다 가시는데 이 여자는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정확하게. 우물가에서. 그리고 거기서 물 가지고 대화하다가 이 여자의 대화가 점점 영적인 대화로 발전을 하면서 깊이 들어가요. 내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은 그냥 사람, 내가 여태껏 만났던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야.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고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사실은 선지자 그 이상의 분인데. 그러고 질문하는데 질문의 내용이 바뀌어요.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배. 아니 이 여자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그런 참 어떤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은 악에 바친 삶입니다. 누가 이상한 눈빛만 주고 쳐다가도 뭘 봐 이 XX야. 그럴 사람이야 이 여자가.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인생이 다 꼬여 있는데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죠. 누가 선의를 베풀어도 악의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여자인데 어떻게 예배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난 이제 잃을 것도 없고 부끄러운 거 다 온 동네가 다 알고 그러니 뭐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거지 뭐 니들이 내 인생 살아주냐 그러면서 지 멋대로 살아. 그러니까 그 여자의 입에서 항상 욕이 나오고 상소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큰 소리 나오고 근데 그 여자 입에서 예배라고 하는 말이 나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도 보면은 예배 드릴 자격이 사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마음으로도 좀 완악한 죄를 짓고 말로도 그랬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뭐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고서 나와서 예배드리나, 우리도 사실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셔서 더러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으니까 와서 지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배자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기도한 거지. 근데 이 여자 입에서 예배의 말이 나왔다는 것은 주님도 놀랐어. 예배.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드리라고 그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 어떤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배의 아주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야.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야. 이 산도 저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야. 예배의 대상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에게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드리면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러고는 이제는 자기 그 눈이 열리고 관심이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오시면 더 자세하게 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여기서 여인이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야.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환하게 열리면서 내 앞에 서신 이분, 지금까지 나와 대화하셨던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세상에 나같이 더러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나다니. 그리고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수가성 다시 자기 골로 줄이 나게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입구에서부터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빨리 나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이 여자가요, 미운 사람도 없었어. 동네 사람들, 만나기 싫은 사람도 없어. 미운 사람도 없어. 그냥 갇혀왔던 모든 고통의 올무가 다 끌어지고 감옥의 철창문이 열리는 것 같이 자유를 얻고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180도 변화된 거예요. 180도. 이걸 누가 만들어주셨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남편들 6남편 아니야. 동네 사람들도 못 만나주고 자기 가족, 부모님도 행복도 만족도 못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처럼 3년 동안 따라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단 몇 분 동안 대화하는 그 가운데서 눈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원한 생명수를 얻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참 우리가 불행한 것이 뭡니까? 아직도 예수를 잘 몰라.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이 채울 수 있는 180도. 이걸 누가 만들어주셨나? 우리 주 예수. 안 채워지면 안 채우고 늘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내 인생, 자기 가족, 부모님도 행복도 만족도 못 줬어요. 주님 거기다가 생수를 채워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니까 불행이고 모르게 확 열리면 해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어떤 청년이 전쟁에 나갔다가 포탄이 옆에서 터져가지고 얼굴이 아주 엉망이 되고 화상에다가 그냥 막 파편이 꽂히고, 그래서 큰 병원으로 후송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수술해야 살지 당신 그냥 있으면 죽는다는 거야. 눈도 못 보게 됐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그냥 주실 수 있는 그 내 인생, 자기 가족, 부모님도 행복. 그러니까
그 의사가 며칠 후에 오더니 고마운 분이 한 분 나타나셔서 당신한테 눈을 기증한다고 해서 수술하면 볼 수는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한쪽 눈만 딱 애꾸가 돼. 그러니까 아니 애꾸가 돼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또 불평하고 막 그래서 내가 죽게 놔달라고 그러는데 왜 살려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었냐. 그리고서는 붕대를 이렇게 열고 보니까 눈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 옆에 자기 어머니가 눈을 하나 가리고 있어. 그때 의사가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한 거지만 이제는 보게 됐으니까 얘기하겠다고.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 위해서 아들 위해서 눈 하나 기증한 거야. 이 아들이 거기서 충격을 받고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니. 그리고 엄마한테 내려가서 어머니를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것도 모르고 원망만 했던 못난 아들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주신 눈 가지고 내가 이제 원망 없이 잘 살겠습니다. 둘이서 부둥켜 안고 울은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불평만 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신세 탓하고 또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순간 그 모든 인생이 변화되고 바뀔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처럼 갈라진 인생이 생수를 받아 마심으로써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